하나님 말씀 이사야 47장 12절로 15절입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마술사들은 실제로 물건들을 창조해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의 눈을 속여 감추어 놓았던 물건을 꺼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내치시던 날에 더 이상 그들의 마술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바벨론의 마술은 끝나고 장사도 다 해먹은 것입니다. 그들은 상업을 해서 주로 많이 부유해졌는데 그런 것도 다 때가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서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젊어서 힘쓰던 주문, 많은 주술 해봐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 이게 이제 점성술이죠.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점을 치고 역술가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점을 쳐보지만 네가 미래의 예언을 잘 알아맞혀서 너를 구원하게 한번 해봐라. 이제 다 끝났다, 안 될 거다. 이제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력이 기울면서부터는 점이 하나도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바벨론의 점이 잘 맞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는 짓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이 기적을 막 일어나도록 또 허용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점을 맞게 하셨을까요? 이미 그들은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점만 믿고 있다가 바벨론 사람들은 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점에는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적이 쳐들어옵니다. 동쪽을 막으라고 했는데 서쪽이 뚫려버립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결국 망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바벨론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너무 쉽게 살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은 미래를 결코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막아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미래를 모르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야 온전한 사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알고 산다면 그것은 사람의 삶이 아니지요. 나는 어느 대학에 붙게 되어 있다. 그걸 미리 안다면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미래를 알려주겠다고 해도 귀를 틀어막고 듣지 말아야 됩니다. 단 성경은 예외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통해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길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자와 악한 자의 두 길이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면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 이미 선명하게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욕심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은 고생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정확하게 몇 년 후에 누가 어떻게 된다는 식의 예언은 점쟁이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47장 10절에 보시면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이 교만해지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우선 악한 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즉 악해야 하고 머리가 좋아야 하며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은 모두 멍청한 것으로 알아야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악의 근원은 바로 자기 도취에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스스로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흉내를 내고 그 마음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심어준 겁니다. 바벨론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이런 자기도취에 빠지게 될까요? 사람이 완전히 자기도취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도취에 빠지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에 눈이 멀게 됩니다.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대단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는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인간은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죄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참 지혜롭고 아름답게 멋있게 창조하셨을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실까?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죄에 빠지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 도취에 빠져서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 진실의 눈이 먼 사람입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자기를 칭찬해 주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 속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껍벅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의 주변에 세상에 또 지금 환경의 어떤 정보들을 다 차단해버리고 권력자를 향해서 잘한다 잘한다 당신이 최고요 이렇게 해주면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아무런 판단력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신에게 파멸이 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초계같이 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만드셨고 공의가 기초가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공의를 따라서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한 국가든 세우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불로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때에 다 타버리고 만다는 거죠.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5절에서 네가 같이 힘쓰던 것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상업을 하고 무역을 하던 자들이 다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했더라면 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성을 불로 시험해 보십니다. 진실과 정직으로 세워진 성은 불에 타지 않지만 거짓과 위선으로 세워진 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은 타서 없어지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타지 않는다고 증거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기초부터 튼튼하게 지었을 때 사탄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훈이 파고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지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는 마귀의 분열의 영을 이기지 못해서 쪼개지거나 거짓된 교훈에 속아서 큰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돈을 도둑질해서 쉽게 잘 사는 사회는 땀 흘리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판을 치는 국가와 사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형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잘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작은 일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허영에 들뜬 바벨론의 모습과 포로 생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는 유다 자손의 모습이 동시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과 함께 고생하면 반드시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쉽게 잘 사는 길을 택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게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